영원한 기초가 세워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정환 목사님께서 당신이 쓰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10대 해방자라는 선교단체의 리더인 세이 게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이 게이터. 그는 이제 어릴 때부터 마약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마약에 찌들려 살다 보니 17세에 이미 전과 17범이 되었죠.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다를 자기 집 드나들듯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 게이터의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좀 변화시켜서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죠.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어느 젊은 여인이 그런 범죄자와 살고 싶겠습니까? 결혼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자기 지역에서 연합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간 며느리를 또 부르고 아들에게 강력하게 설득해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그 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부흥사가 되는데 14년간 506회의 부흥회를 가졌고요. 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어두운 세상의 아이들, 그리고 그 청소년 마약 중독자들을 막 도왔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 10대 해방자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조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면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그 사람,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불가능의 사람, 하나님은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가정의 모든 역사들, 흑역사들, 사회의 어두운 모든 부분들도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빛 비추면 그것이 새로운 비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령님이 하늘성경교회의 강력한 역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성령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이 교회 달력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순, 그러니까 5번의 열이 지나고 나서 50일 되는 날,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당신이 부활 승천하신 그때 부활 후에 또 50일 지난 그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성령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강하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움직이는 마음과 뜻이 사람이 움직이는 마음과 뜻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를 구분합니다. 종교인은 내가 주인이지만 신앙인은 믿고 앙망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아주 오래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성령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5절 말씀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해오리 바람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지나갈 때 다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영원한 기초 같은 사람으로 세우셨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잠언의 이 표현은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숱한 많은 미사 여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대주시고 비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견고한 기초가 세워진 집, 그런 집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진이 워낙 많으니까 얼마나 기초석을 튼튼히 세웁니까? 얼마 전에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한 번 흔들리거나 한 번 바람이 불어버리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영원한 기초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초 같은 사람.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영원한 기초 같은 사람. 영원한 기초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영원한 기초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저는 영원한 기초가 세워져 있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떠한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원한 기초를 세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바로 영원한 기초가 세워진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원한 기초가 세워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 영원한 기초인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영적인 기준이 분명합니다. 영적인 기준이 분명하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뒤를 이은 사람이 모세의 시종이었죠.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시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몫이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신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리더나 어떤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리더가 진짜 견고한 리더 아닙니까? 여러분, 리더라는 자리 참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변수가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담대함과 강함도요, 기준이 없으면 그 강하고 담대함이 무모할 뿐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요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준은 다름 아닌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밤낮으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기준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떤 환란이 외부로 닥쳐와도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딱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택하실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뽑으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 얼마나 많은 전투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급기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땅까지 지파들에게 다 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영적 기준이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만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영적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니 여호수아를 보다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영원한 기초로 세워진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구나. 분명한 영적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영적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표대가 확실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분명한 영적 기준이 그 많은 복음 전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석과 같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많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수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적잖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돈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좌로 가 우로 가 계속 왔다 갔다 갈팡질팡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명한 영적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기준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들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영원한 기초인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기준이 분명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영원한 기초인 성령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전에 성령을 경험하셔도요, 성령님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경험 많이 해서 충만했는데 어느 날 보면 바닥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고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영원한 기초석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원한 기초인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판단이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분명하다. 네, 판단이 분명합니다. 영원한 기초가 세워진 사람들은 영적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초인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기준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판단도 분명합니다. 가만히 보니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판단이 허리멍텅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자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본능이 자극합니다. 본능의 가장 강한 힘이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판단을 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인간의 가장 강한 본능인 욕심이 그 자리를 침투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아무리 나 판단 잘했어라고 말하지만 그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을 때가 부지기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3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교회 오래 다니시면 이 발람 선지자 얘기는 한두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발람 선지자를 보기 전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그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적인 것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요 그 입술을 통해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발람의 마음에 절대 기준인 하나님이 잠시 어디 여행 가셨나 봐요. 그 자리에 허리멍텅하게 있으니까 욕심이 그 자리를 침투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당시 강력했거든요. 이 모압 왕이 발락인데 발락이 굉장히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누가 있냐면 발람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발람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좀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죠. 적어도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생각할 거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먼저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당신 죄 회개해야 돼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돈의 누님은 발람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저주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발람이 이 성경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발람이 그 모압 사람들이 올 때마다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내가 저주할까요 말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허용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용작정.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많이 있는데요. 허용작정이라는 건 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일들의 모든 것들 다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죠? 믿으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다 하나님 작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죄에 대해서만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걸 이제 허용작정이라고 하는데요. 허용작정은 말은 허용이지만 실제로 허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발람이 자꾸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 올라가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허용입니까? 허용 아닙니까? 허용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냐면 자꾸 죄짓겠다고 하니까 그럼 너 한번 해봐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해봐 이러면 그 돈에 욕심이 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해봐라고 했다 이거 그냥 그대로 해버려요. 하나님 의도를 파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혹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발람만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돈꾀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돈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공동체에 좀 수적으로도 좀 밝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나름 똑똑해서 그에게 돈꾀를 맡겼는데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돈 욕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보니까 분명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아주 비싼 향유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이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허비한다고. 이거 바꿔서 300데나리온에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 함이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의도가 뭐냐면 돈을 훔쳐가려고 했던 것이죠. 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판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나 좋았으면 영혼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선생님을 은 30에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판단이 욕심 때문에 흐려지면서 그가 누렸던 좋은 많은 것들 결국에는 허무하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영적 기준으로 분명하게 판단해야 할 자리에 욕심이 자리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발람이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막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적인 판단이 흐려져서 욕심이나 인간의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순간에 저도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 이상한 소리 하면 쫓아보내버렸어요. 당장 쫓아보냈어요. 진짜.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 다음 주 갑자기 그런 거 뽑아가지고 저 뽑차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올바른 영적 판단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판단이 흐려지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기초석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기초인 성령으로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기준으로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원한 기초가 세워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영원한 기초인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은 견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잠언 10장 25절 말씀, 10장 25절 말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는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영원한 기초 같은 사람.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기초 같은 사람. 영원한 기초 같은 사람은 결국 회오리 바람과 같은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회오리 바람과 같은 시련을 견디는 사람. 어떤 인생도 예외 없이 크든 작든 인생은 항상 회오리 바람과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회오리 바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았던 곳이 바다 근처라 태풍을 자주 봤습니다. 태풍을 보면 태풍이 그 바다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완전히 뒤엎어서 저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저 일본 대마도로 보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자꾸 욕을 하는 것 같아요. 태풍이 불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회오리 바람치게 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다 구분시켜버린다는 것이죠. 회오리 바람이 그래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우리 인생이 역경을 만나면 그 역경 속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과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야, 네가 진짜 알곡이구나, 네가 진짜 죽정이구나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죠.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환난이나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성도들에게 해오리 바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인생은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환난은 피할 수 없지만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멸망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디면 순금 같은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단련된 후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해오리 바람과 같은 인생의 역경과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세우시려고 해오리 바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성령으로 세워진 기초석과 같은 사람은 이 해오리 바람을 견뎌서 순금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순금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말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만으로 복음 전파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로도 복음을 전파하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초인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영적인 기준이 분명하고 영적인 판단이 분명하고 무엇보다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바로 영적 기준이 분명하고 판단이 분명하고 무엇보다 견디며 사는 이 힘, 이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해오리 바람 많이 부는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영원한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가지고 남은 여생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